2000년도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가시곡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었죠. 특별히 아빠들이 그 책을 읽고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작가 조창인 씨는 원래 장래가 아주 촉망되던 그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을 취재했는데 그 사건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연루가 되어서 감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감방에 갔는데 어떤 방으로 가게 됐냐면 조직 총력배들만 갇혀있는 그 방으로 함께 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방에 가면서부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굉장히 공포 속에 그렇게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족복두목이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네, 야, 너 교회 다닌 적 있어? 아니, 나 안 다닙니다. 그러면 찬송가 아는 것 있어? 아니, 찬송가도 아는 거 없습니다. 그럼 너 성경 아는 거 있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양 문화사 시간에 관심이 있어서 신약 성경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족복두목이 하는 말이 그럼 너 오늘부터 찬송가 부르고 예배인다고 설교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지만 거절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찬송가 갖다 달라고 해서 찬송 읽고 그 다음엔 억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족복두목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사람이 나를 갖고 놀리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독방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그 방에 들어간 다음에 혼자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저 족복두목같이 은혜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구하고서는 성경을 읽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적 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때 의심하지 않고 이 성경을 한번 믿어보아야 되겠다. 그것도 감방에까지 들어오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기로 하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걸 느꼈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내 교만을 가지고 나를 믿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연루됐던 사건에서 풀려서 감방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와서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은 뭐가 나집니까? 기자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가로서 글이나 좀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나 모든 것을 실패하고, 7년 동안 이제 거의 백수로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어려워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 그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극복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삶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은 시간을 그가 모든 걸 견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10만의 독자를 나한테 붙여주셔서 내가 소설을 하나 쓰면 글을 쓰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다시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10만의 독자를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니까 그 다음에 소설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10만이 뭡니까? 150만 명의 독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 가시곡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축복이란 말이요, 블레싱이란 말이 700번이 나와 있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사막을 지나왔다. 뱀가리 정갈이 있고 간조한 땅을 지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다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느니라. 오늘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광야길로만 인도하시나? 때로는 의문도 가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이 시작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은 완전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그 시내산에서 많은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양식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아론과 그 자손들이었던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제사 끝나고 나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축도를 하라고 해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축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을 비는 구약의 대표적인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가 바로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세 절이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적 성호인 여호와로 시작이 되죠. 여호와는 24절 26절이 다 여호와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 번 똑같이 여호와로 시작된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들이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예배 끝나고 모든 교회들이 하는 축도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바울의 서신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축도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완벽한 형태의 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본문의 축도와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신약의 축도, 바울의 축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가 사정된 것은 동일한 뜻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첫 번째로 중보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동물을 잡아갖고 번제를 드리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삐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번제를 드리며 향기가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리고 그들의 용서함 받고 속죄 은총을 구하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자들은 교인들의 모든 것을 중보기도 하는, 특별히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게 해주는 그런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는 완전히 고해성사를 꼭 사제를 통해서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사장의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아뢰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제사가 끝나면 반드시 손을 들고 그 무리들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제사장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성경에는 700번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700번은 어떤 축복일까요? 700가지의 축복이겠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퍼내도 복을 퍼내서 우리에게 주셔서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의중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만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도 되지만 온전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멍해들, 교회에서 준 모든 이런 사명들, 봉사하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수많은 법도는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을 엄한 분이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십계명도 결국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축도를 통해서 축복하신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오늘 얼마나 여러분, 오늘 말씀 얼마나 여러분 또 이제 구정 지나는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좋아하시는 복을 주제로 제가 삼았습니다. 복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춰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세 가지의 축복, 이걸 오늘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축복은 축복의 본래 근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주시고 싶은 사람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기도로 하나님을 흔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때리고 하나님께 자극을 주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그랬다고 하나님 그 떡이나 하실까요? 하나님 근본 마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복,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은 유명한 말입니다. 히브리 동사로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복은 바라코. 바라크라고 하는데, 바라크는 복을 베푼다는 의미지만 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양식, 피난처, 집, 가족, 식구, 일터, 그리고 안전,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일본에 두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는데 왜 첫 번째 복을 주셨을까? 왜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그 복도 이런 현실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가장 고통당하는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처음부터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 광야에서 필요한 게 물인데 양식인데 집인데 옷인데 뭐 다른 걸 자꾸 주신다 그래. 하나님 초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할 때는요,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면 그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초보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간증도 주시고 응답도 주십니다. 한 거 없어도 뭐 이런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점점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돈 주시더니 기도하면 그대로 되더니 왜 안 되는가요? 그거는 초보일 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 점점 연단하시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점점 그들의 모든 생각을 개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생각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간만 만들어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구체적인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금방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에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필요에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에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생명도 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는 것도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햇빛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햇빛을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물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적인 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런데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너희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순서가 그렇다는 걸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걸 구하는 것 아닙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세상적인 축복도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만 구하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겁니다. 그 나라 그 일은 관심도 없고 그저 그것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어떻게 물질을 구하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차원이 낮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그걸 세상적인 것을 구합니까?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모두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런 복을 주신다. 너의 광야 생활을 살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너희들 책임져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길을 행진해서 걸어가라. 그래서 이 복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지키시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지키신다는 것은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주의 깊게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및 전쟁으로부터 보호까지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께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합니까? 저는 근심도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니 뭐 그냥 여기서 그렇게 다 그 균형 안 돌아서 그렇게 됐겠죠. 뭐 특별히 그게 기도 응답이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께 3번 코로나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막아줬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 여러 번 받았거든요. 우리 저기 재작년이죠.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그 신천지로 인한 그런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코로나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뭐 얼마나 매스컴이야, 어느 교회가 몇 명이야, 몇백 명이야, 몇십 명이야, 굉장히 불안하고 막 수치를 당한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지. 아니야, 그 저절로 될 일이야. 운이 좋아서 된 것이야.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안 걸리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면 안 걸리는 사람이 더 많은데 나는 그 유형에 들어갔던 것 뿐이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과 함께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의식적 문제로 불안하고 그다만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신의 강년은 그 당시에 지구에서 가장 사람 살기 아주 열악한 그런 많은 위험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막인데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사람과 가축들이 그냥 건조한 땅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는 불뱀과 정가들이 또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 이 곤충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굉장히 악만 남았대요. 그냥 물이 없는 곳에서 그런 열악한 뜨거운 곳에서 남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 독이 심하다고 합니다. 불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정갈에 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많은 어려움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방 족속들이 가끔 쳐들어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에는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징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징표로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 볼 때 물론 구름으로 사막의 더운 기후를 덮어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볼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키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보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는 길을 잃은 고와 같은 우리들이 아니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들에게 항상 보여주시고 그 인도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3,500년 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던 은혜입니까? 이게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는 21세기 역시 위험한 광야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이런 모든 너무나 해결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인 관계있죠. 지금 앞으로 식량이 없어서 다 이제 굶어 죽는 때가 온다 그래요. 지구의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물도 점점 고갈돼서 없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뭐 여러 가지 지구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말도 못한 그런 자연재해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복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진다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은 집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지금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역부족의 시대, 앞으로는 점점 더 하겠죠. 우리가 결혼하면 다 자녀들을 낳고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세상에 살도록 자녀들을 낳을 것인가? 때로는 그런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콜레라 이런 것들, 예전에 패스트 이런 병들 많이 있었잖아요. 중세기.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한꺼번에 막 몇천 명씩 떼죽음을 당하긴 했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고통당하지 않는 이 코로나19는 이거는 어느 때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완전히 유행과 같이 말이 바뀌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내 자신의 축복, 가정의 행복, 우리나라의 행복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친 광야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금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초일도 알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이고 하나님 지키심이 없으니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채석장이 무너져갖고 또 몇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광주에서 아이파크 건축하다가 그게 무너져서 또 사람들이 또 희생된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 채석장에서 죽은 아들이 20살 된 그런 아들인가 봐요. 그 아들이 엄마 보고 아침에 그랬대요. 엄마 굉장히 위험해. 채석장이 굉장히 위험해.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엄마 그날까지만 나가기로 돼 있었다네요. 아침에 나가면서 엄마 오늘만 갔다 오면 돼. 오늘까지만이야 하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 되었다고 엄마가 울면서 얘기하는 게 화면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초일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살 수가 없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한 우리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려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누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산을 올려다보시면 그 산에 보면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땅을 보고 하면서 강을 보고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깨닫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산을 올려다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봤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산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빛을 비추서 지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면은 우리 은혜 받을 수 있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눈을 감으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워할 일이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죠? 무조건 눈으로 보는 게 열려있으면 열려있는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다 보면 어떤 분이 이 사업이 잘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런 데서 시작해서 그런 데서 이제 멈추는 경우가 많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잘 될까요? 지금 이 사업이 괜찮을까요? 이 시국에서 이것이 어떤 파동을 타지 않고 잘 돼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그런 지혜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그 사업을 축복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봐라.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잘 될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모든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사업을 축복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라. 그 말 이렇게 하실 때는 좀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하나님께서 눈을 닫으시고 마음을 닫으시면 끝입니다.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거 같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다 상처투성이고 사방이 엉클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비춰드시면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닫으시고 눈을 감으신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람, 하나님의 얼굴 보시고 늘 향하시고 어디 가든지 보고 계시고 어디 가든지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불다가도 먹구름이 끼다가도 밝은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정말 어두운 컴컴한 암흑 같은 속에서 갑자기 밝은 햇빛이 비추는 낮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소가 없어졌던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피게 되고 그 다음엔 어두웠던 세상에서 생명과 활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향하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향하시면 우리는 죄 많은 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마음이 슬픈 자가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고 눌려있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이 없던 자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하는 짓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너무나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근심스럽고 아니면 화가 나셔서 눈을 딱 감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돌아서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가서 너는 이제 당신은 죽을 것이요 왕이여 이제 유언하시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 세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뭐 의사 찾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딱 듣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불러가시려 하는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가서 다시 안수기도 해줘. 안수기도 해주고 15년을 삶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실패한 자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는 큰 이유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는요 긍휼에서 나온 거래요. 은혜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 가만 놔두면 저 인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인간을 봐도 불쌍하죠. 왜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고통받고 살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매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특성 불렀는데 참 그렇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제 찬송이에요, 제 찬송. 나를 부르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인색하셔. 내가 복을 많이 받도록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사랑의 하나님, 완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여주는 현실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거 갖고 판단하고 그거 갖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어지고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작게 볼수록 주님의 크게 보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의로우신 주님을 보게 되고요. 나는 부족하다 할 때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부족하다고 하게 돼. 그러나 내가 너무 못났다는 열등감도 버려야 됩니다. 잘났다는 생각도 버리고 너무 못났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약한 내가 강해지고 부족한 내가 온전해집니다라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져서 그 억압감에서 벗어납니다.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제발 좀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를 사라지기도 해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것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 놔두면 뭐가 될까요? 우리는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나는 개망난이 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라내려도 다 줬으면 사실 그래요.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물질을 펑 줘보십시오. 교만하고 타락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낮아져가지고 보잘것 없었던 사람에게 마음 높여주십시오.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아나무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의 사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모든 환경이 이렇게 불평불만과 짜증과 이 모든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모든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다 그랬어요. 강연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 불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해 있었거든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죠. 샬롬. 그것은 뭘 말합니까? 안전, 건강, 번영, 그 다음에 형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샬롬 하고 서로 축복하거든요. 평강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고 천국의 가장 큰 속성이 평강입니다. 우리 천국 같은 생활을 하게 해달라 기도하죠. 그 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천국 기분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여를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높임 받아도요 심령의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도서 6장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고 악한 병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1000년의 갑절은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심령의 낙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그에 가는 길은 사망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강, 이 세상에서 주님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 이 큰 축복이 더 이상의 축복이 없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뭐 많이 주세요, 뭐 많이 주세요, 뭐 많이 주세요. 그거 많이 줘서 정말 행복하고 그거 많이 있어갖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일단 그 평안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풍파가 일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알지 못하는 평안.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영혼의 평강이 참 축복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론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많은 무리들 앞에서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언제나 단수로 그 다음에 근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너희들은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모든 것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려 원하며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키시려 원한다고 복수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25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에도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분명히 아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로 너에게 내게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뭐 단체로 당합니다. 가정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뭐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안을 준다. 너에게 평강을 준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 하나를 이름을 부르며 가슴속에 품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가정을 축복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축복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험악한 광야 가운데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얼굴 비추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대해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춰두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 그리고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어떤 것이 참 축복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의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며 주님의 가치관과 일치되며 주님의 축복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